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드립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시고 먹으면은 여러분과 제가 아브람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인공들이 될 줄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영어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비스 또는 워십입니다. 그 뜻은 섬기다, 낮추다, 희생하다.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는 단지 형식이나 외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과 몸을 드려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얽힌 신학과 교리와 전통과 성례정과 모범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혼적인 부분이죠. 바로 여러분과 저의 지정의에 속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성령의 감화감동,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여러분의 영이 만남이 없으면은 그 예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배요, 살아있지 못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으나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저와 여러분의 혼과 자아를 부수고 영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드릴 때 내 머리로 드리면은 판단하고 정죄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슴으로 말씀을 받고 찬양을 한 곡 들어도 가슴으로 찬양을 드릴 때 성령님과 나의 영이 만나 진정한 영적 예배의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때 생명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예배하는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이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생명의 예배가 회복될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생명이 임하여 복음 전파의 열렬한 열망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의 영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그런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찬양을 드릴 때
벅찬 눈물과 감동이 있고 따뜻하고 온정이 있고 성도들의 표정과 눈길이 부드러운 선민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에는 반드시 영감 있는 말씀과 간절한 기도와 가슴이 벅찬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3요소인 것이죠. 그 4가지 요소가 잘 갖춰져야만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영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생동감이 있고 가슴에 벅참이 있고 사람들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의도와 관계없이 그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죽어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생동감이 없고 조용합니다. 고요함만이 흐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성령의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번, 3번 정도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무장하여 말할 수 없는 영적 감동과 탄식으로 벅찬 가슴을 안고 세상에 나가서 나는 죽고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살아 숨쉬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이 누가 판 우물입니까? 바로 이 조상 야곱이 판 우물입니다. 그 동네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사마리아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또 다른 유명한 사람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누구죠?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인 비유를 주셨는가 우리는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역 공동체에서도 소외되고 어느 날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시간, 보통 우물가에 물을 길러 언제 갑니까? 이른 아침에 가죠. 그런데 지금 때는 정오입니다. 해가 쨍쨍이 내리쬐는 시간입니다. 자, 이 사실을 볼 때 여러분 속으로 무엇을 발견해내야 합니까? 아, 이 여인이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따돌림 당하고 버림받은 자구나. 그것을 유추해내는 영의 눈이 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부탁합니다. 주님이 물을 구하신 것은 이 여인의 마음을 열기 위한 접촉에 대하였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여인의 대답에서 죄인된 인생의 첫 번째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영적이지 못하고 혼에 속한 사람,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소에서 의식과 형식과 순수에만 심취하는 자, 광야에서 일평생 헤매고 있는 자, 그들은 처음에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은 어디 지방 출신인가? 저 사람은 혈통이 무엇인가?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인가? 못할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편인가? 적인가? 저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저가 든 가방은 어떠한 명품인가? 또 옷은 어떤 브랜드를 입었는가? 저분의 가방끈은 어느 정도인가? 온통 이런 곳에 신경을 집중합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께서는 이런 여인에게 내가 마시는 물은 방금 목마르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 뜻을 못 알아듣고 혼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으로 됐던 그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물 항아리에 담아 두 번 다시 물대로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을 혼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뜸 이 여인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데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순간 여인은 깊은 아픔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내 남편은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그의 아픈 폐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남편이 몇이 있습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6명이 있습니다. 6명. 이 여인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만족이 없고 풍족함이 없고 행복이 없기에 남편을 또 갈아쳤습니다. 이 남편을 제하고 저 남편을 맞이하면 나에게 행복이 있을까? 나에게 참 만족이 있을까? 나에게 기쁨이 있을까라고 자꾸 남편을 갈아채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어떤 여인이 나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며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고 고함쳤던 군중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바꾸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을 던지지 마시고 돌을 놓고 돌아서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 숨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남편과 6번째 함께 살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여전히 허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여인은 자기의 남편 문제를 알고 있고 자기의 아픈 마음을 너무나 깊이 이해하고 계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이 선지자시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인은 이제 영적인 눈을 조금이나마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제 육적인 질문이 아니고 혼적인 질문이 아니고 영의 맛을 조금 눈을 떴기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여야 한다고 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그 여인에 대한 답변이 주님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가 올 텐데 22절 계속 볼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 알지 못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알지 못하는 예배는 바로 혼적인 예배, 지정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는 육적인 예배라 그럽니다. 그 예배를 죽은 예배라 그럽니다. 그 예배를 형식적인 종교 행위라 그럽니다. 그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여 받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는 자기가 기준이 되어 내 생각과 내 중심에 맞아야 하고 내 자신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맞으면 은혜로운 예배이고 내 의지와 틀리면 은혜롭지 못한 예배. 이것이 알지 못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죽은 예배요,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민교회 여러분,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내 혼은 죽고 내 영으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죽고 이웃을 살리는 것이 어떤 예배라고요? 아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예배의 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기는 자는 죽은 예배를 드린 것이요, 남편과 아내에게 진 자가 바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이기시겠습니까? 남편 된 분들이요, 아내에게 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겁니다. 이때 자매들이 박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또 남편 된 여러분들이요, 아내에게 어떤 일에서나 지시기 바랍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승리의 예배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은 자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죄를 이기고 그리할 때 마귀를 이기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못된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위에 달려 이미 죽은 우리의 옛사람을 다시 살리려 날마다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 위에서 끌어내리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예배의 주인공, 살아 숨쉬는 예배의 인도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혼 속에서 지금도 미시한 음성으로 유혹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늘 예배 시간마다 졸던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권사님께 살짝 가서, 권사님, 예배 때마다 주무시니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다고 어제 밤 12시에 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그렇게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만 권사님이 목사님께 대답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 시간마다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하나님의 품에서 안겨 쉼을 누리고 있으니 아버지 걱정하지 말라고 제 대신 하나님께 카톡 좀 보내주세요. 이 권사님은 카톡을 하지 모르는 분. 여러분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이 시간도 찾고 계십니다. 이곳에서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헝친던 비치가 실비치가 바닷가의 모래에서 바늘을 찾는 심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찾고 계심에 여러분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신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 내 영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영어 성경에 Holy Spirit,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 스피릿 앞에 S가 대문자로 나옵니다. 내 영을 말할 때는 그 스피릿이라는 단어에 S가 소문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나의 영이 만날 때
그것이 여기 신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정은 뭡니까?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누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외에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잘 해놓은 곳이 어디예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는 산 제물을 드렸습니까? 죽은 제물을 드렸습니까? 죽은 제물을, 죽은 짐승을 드렸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그 제사를 단번에 예수님은 죽은 채로 드렸어요? 산채로 드렸어요? 산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여러분 이 산이라는 단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살아있으면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께 제물이 되라는 거죠. 그것이 산제사요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은 영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일 예배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철학과 내 사상과 정과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주일날 드렸던 그 1시간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드린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 교회에서 주일날 1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온전한 것,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시간적,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곳,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내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베큐음을 돌릴 때도, 부부간에 대화를 할 때도, 지인과 차를 마실 때도 내가 죽고 이웃을 살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임을 깨닫는 영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식당이나 맥도날드를 가다가 보면 꼭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늦게 오신 모 집사님이 꼭 거기 자리가 안 좋으니까 저리로 옮기자 그래요. 그런 분을 여러분 보았을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이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앉아있던 분들이 또 옮기기 싫지만은 그가 주장하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옮겨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의 핵심인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0절에 시작, 안 보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어찌 우리가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으로, 혼으로,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무엇으로 하라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기뻐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 하면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말씀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린 구약의 인물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데이빗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까? 왜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셨습니까? 다윗은 그의 삶 전체를 예배자의 삶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본을 십자가에서 살 지키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본을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친히 받으시는 예배는 장소와 시간과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며 예배의 대상과 나 자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에서 잘 짜여진 순서에 근거하여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가인의 예배인 것입니다. 장소나 형식이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축도가 끝나면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진정한 예배 시간임을 오늘 발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표현이기에 시작과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내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가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장소가 예배 처소인 것입니다.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언제 어디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지성소에 거하셔서 두 돌판과 만나와 쌍난 지팡이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